여기 교회 처음에 오니까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을 만나 뵈니까 처음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20년 전에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어린 나이에 40대 초에 아마 왔던 기억이 나는데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것을 여러분 먼저 여기 승복교회에게 기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마음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레게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이제는 긴장이 바뀌어서 설레게 되어져서 정말 참 좋은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모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는 것을 마음에 떠올렸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번 외울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방금 또 우리 집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관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3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생존해 있는 사람과 죽은 자들을 동시에 다 일으키셔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늘 묵상을 하면서 산자라는 의미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서 주석을 쓰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봐도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결국은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주님이 먼저 예상하신 거죠. 예상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아직 마르다도 그 경건한 여성이잖아요. 마르다도 이 부활에 관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개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의 형편이 마르다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의 육체를 갑자기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의 영과 육체를 주님께서 결합시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유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인지 관심이 있다는 말은 이제 선택된 자인지 선택되지 않은 자인지는 누군지를 우리는 모르죠. 단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가 신곡을 썼을 때에 교황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먼저 지옥부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연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원으로 가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그 말이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죽고 나면 선택된 자의 영은, 흔히들 사람들이 수면에 간다 이렇게 보통 영면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죽고 나면 선택된 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400년 이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신자라기보다는 유기된 자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니까. 유기된 자는 죽자마자 당연히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은 뭐 선택된 자도 그렇고 유기된 자도 동일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영이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옥에서의 분리되어졌다, 유기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쓰라리게 느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보통 이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뭐 수면이든 영면이든 영원한 잠이든 간에 우리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영과 육이 분리된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영혼으로 간다는 말이죠. 쉽게 말한다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기된 자도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는 죽었으니까요. 죽어야 지옥을 가니까.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그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참 두렵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부활 때 이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육체와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분리는 없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분리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심판대에서 이제 평결을 받겠죠. 영벌이라는 말을 보통 하는데,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자가 보는 가운데, 여기서 모든 자라는 것은 불가시적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서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분리에서 모든 자 보는 앞에서 이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터인데, 양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양심이 초소화 같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거짓 가짜 뉴스가 아니라 양심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겠죠. 양심이 고발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양심이 나에 대하여 고발하도록 사탄은 검사가 되어가지고 마치, 이건 그냥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검사인 사탄이 검사석에서 나를 향하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이구,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영혼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보시는 것에서는 이게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심판장 앞에서는 이것이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 그냥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동시에 딱 드러나고 모든 것이 찰나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나를 대신해서 다 드러낼 것이고 사탄은 코치코치 캐묻는 것, 마치 욥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벌의 평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판대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오늘 강령을 외우는 이 내용이 정말 고귀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항상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하는데,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 저 달나라 가신 건가? 화성으로 가셨는가? 아니죠. 순간적으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체가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감이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항상 하나님에게는 영원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서쪽 하늘에 숨을지라도 주께서 아시고, 어머니가 나를 태의 백이 잉태하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하는 이 말은 영원의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 존재, 나 은성이라는 이 존재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바로 딱 보십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에 돌을 달라 하는 것인지 정가를 달라 하는 것인지를 그 이후에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 나 은성이라는 이 존재의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영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육신,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영은 영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이 있지만, 우리 다 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과 나는 다릅니다. 영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영은 늙지도 않습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영은 영원 속에 살고 있고 내 이 몸뚱아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억지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영은 본래의 장소인 영원으로 가고 육체는 고통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사고를 나서 죽든 어쨌든 간에 고통을 겪어야 이 영이 육체와 분리됩니다. 그냥 고통을 당해가지고는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저는 장례식도 해보았고 또 제 부모님의 여인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사고 나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너무 그 갑작스러운 그 고통이 내 영을, 지금 우리가 육체가 영을 붙들고 있거든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데 이 영이 더 이상 육체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 나의 육체가 고통과 고뇌 속에 있으니 영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영은 지금도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 속에 살아가는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영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육체를 위해서만 막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없거니와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고향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왔다가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빨리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제, 자제, 자기 부인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고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몸뚱아리를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영원에서 왔고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럼 질문을 던지죠.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 왜 살게 해요? 그냥 천국을 보내버리죠 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파와 오메가신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고 잘 되어진 것이고 이것도 우리의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거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기도를 집사님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듣는 사람인데 정말 기도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래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가 있지만 현재로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영이 늙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의향도 아시고 무슨 꿍꿍이를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뭘 알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도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그럼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유기했다는 것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쉽게 말하면 죽을 고생하게끔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혹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고생 안 시켜야죠? 아니요. 당신이 당신을 거짓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화장과 포장과 장식을 잘합니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한 30분을 잘 알아듣다가, 그 잘 알아듣는 것도 아니죠. 그냥 듣는 척 한 거고,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잠자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수고했다고. 잠자는데 수고한 거 어디 있어요? 그 들으려고 애쓴 것이 수고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죠. 한 1년 정도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4시간 반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수님이 농담을 하면 아이들은 웃어요. 저는 뭘 알아듣는데 웃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척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어제 뭐 농담을 하고, 이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인토네이션이 올라가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거든요. 농담할 때. 그러면 그때 되면 아이들이 콕콕 하다가 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하하하하 이래야지 내 양심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말이야. 웃기는 운다. 니 정말 웃어서 웃냐? 지금 예를 들어서 TV 방송 유튜브에서 이 영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면 막 웃을 때 못 알아들으면 못 웃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가식을 하잖아요. 웃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안해요. 내가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지? 저분은 말이죠. 꾸어나 빗자루처럼 말이야. 우스운 이야기도 가만히 있고, 슬픈 이야기도 가만히 있고. 그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내가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냥 하고 막 그냥 어깨도 치고 막 괜히 과잉방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외식주의자, 듣지도 못하는 게 소리는 지를 줄 알아가지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가식하는 게 아주 이게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보내셔서 흔히 하는 말대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생을 하게끔 하시는 걸까요? 앞서 제가 말하기를 심판대 앞에는 양심이 고소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의 양심이 나에게 고소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유기된 자이고. 그러나 양심이 깨요. 왜? 양심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나를 계속 막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두들겨요. 너 이래도 되는 거냐? 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인 맞은 자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심판을 안 받은 것이 여기서 정해져요. 실제로는요. 내 양심이 나에게 증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심을 눌러버리고 맙니다. 막 뭐 내만 하나, 저 친구도 하고 저 일주도 하고 말이야, 저런 사람도 다 하고 말이야, 뭐 나만 하나, 뭐 저 장로도 하고 말이야, 이 집사도 하고 말이야, 저 권사도 하고 저 목사도 하고 말이야, 뭐 누구도 다 하던 말다. 이렇게 하면서 내 양심의 이 가책을 내가 이렇게 자꾸만 묻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양심이 다 드러낼 텐데, 그때 가서 할 값에 나는 지금은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가식을 잘하거든요. 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양심의 믿음이 담겨져 있게, 이 믿음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운 날에 얼음듯이 이렇게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게 뜨거워가지고 차갑다 하지만 햇빛 안에 그게 그냥 살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가 증명하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시간에 보내셨어요? 너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것 같으냐? 예. 어떻게 네가 아느냐? 내 양심이 나를 증명합니다, 하나님. 너 양심이 증명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 수 있지 않느냐? 예. 하지만 내 양심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당신 앞에 나를 고발하더라도 나의 변호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을 가지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증거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뭐라 했어요? 사탄. 예수님,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제가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은요, 예수쟁입니다. 이제. 울타리 무너뜨리고, 자녀 죽게 하고, 재산 다 빼앗겨도, 마치 배우자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도 예수 믿는 것 보니까 저는 예수쟁입니다. 그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될 걸 주님 모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너 시험해라 라고 하셨겠어요? 알죠. 우리가 그 장면 1장을 봤을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입막음이죠. 너가 그와 같이 죄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조건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 다 하사가라. 생명은 네가 주관할 수 없으니. 그러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질 않아요. 이러한 증명을 욥이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가보면 7절에 제 위에 제가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당신에 대하여 모르면서 아는 척 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본문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 각자 제가 누구를 데리고 천국 가겠어? 제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제 집사람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 건강 당신 챙겨라. 내가 당신 건강만 챙겨준다. 우리 죽을 때도 같이 가겠지만 따로 가겠지만 당신이 먼저 갈는지 내가 먼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잘 죽자.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시차에 따라서 먼저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남편 구실 잘하고 당신은 아내 구실 잘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더 살리셨으면 살릴 것 같으면 남편 구실 더 잘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키신다면 당신 남편에게 잘하라고 생각이 드니까 당신 잘하고 나는 내 할 짓 잘할게. 천국 갈 때 여러분 손 붙잡고 갑니다. 세상에서 인고 부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이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죽을 때 같이 죽을까요? 진시 황제처럼 밀어나고 우둔한 인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에 보내신 겁니다. 너 스스로 너를 증명하는 겁니다. 양심이 너를 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잘 지내다가 가셔야 됩니다. 제가 90년에 제가 목사 됐어요. 10월 17일 날. 지금 노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때, 지금은 북동평양 노예인데 그때는 이제 동평양 노예였어요. 지금 이제 33년 이제 됐네요. 만 33년이 지나가네요. 목사가 저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솔직한 이야기. 여기 직분자들 계시겠지만 당신의 직분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거다. 가시가지 마십시오. 장식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 챙기십시오. 아무도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대신하는 구세주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할 자가 또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을 위해서 영원을 향하여 이거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제가 나이가 이제 65세가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39년이 되니까 우리가 언제 39년을 살아요 지금 여보. 여러분 저와 비슷하시면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빨리 지나가다고 느낄 겁니다. 반세기 금세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찰나입니다. 팍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스파크 일어납니다. 팍 하면 사라집니다. 그동안 여기서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라.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하라 하는 것 고맙죠. 가르쳐주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스스로 나는 내가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목사로서 제 할 짓 할 겁니다. 교수로서 할 짓 했고 이제 남은 내 생애를 목사로서 내 할 짓을 저는 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오셨는데 이번이 이제 3번째 이제 오시는 건데 3번째 오실 때마다 그 기거한 집이 바로 여기에 오늘 주인공 죽었던 그 나사로의 집에 거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2번째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지극정성을 합니다. 교회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도 있고 특별히 권사님들, 목사님에게 지극정성을 하시는 분 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성도님들 잘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하는데 바빴던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마치 떨어지는 꿀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마치 벌떼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참 좋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죽었는데 알려주었는데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좀 오면 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파바를 보내서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틀 더 있다가 천천히
잠들자니 깨우러 가자. 이러니 도마가 옆에 가자, 깨우러 가자. 이 뭐 아마 그 이야기 듣고 나면 기분이 아주 슬펐을 거예요. 여유를 부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듯한, 여기는 지금 통곡이 있고 하객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늦게 4일이 되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떨어지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마치 나주 곰탕의 물처럼, 그런 물이 이렇게 좀 이게 진하지도 않고 묽지도 않는 그런 물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주 색깔이 있죠. 네. 사람 구멍마다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떨어져. 여기서 한 이틀 지나면 여기서 물이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귓구멍에서, 콧구멍에서, 입구멍에서 다 이게 썩은 물이 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운명입니다. 이거는 징그럽다고 아니고 사실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루에 한 번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썩은 냄새가 입안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한 이틀 동안 가만히 놔놓으면 이게 썩은 것들이 그냥 눈에서도 그냥 막 이런 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야단들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7,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라고 말한들 마든 제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4일이 되었으니까 열대의 지방에서 방부제가 없고 냉동실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썩어서 냄새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끄집어내라고 돌을 옮겨 넣으라 할 때도 안 된다고. 그 썩은 냄새라고, 그 정도로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좀 예수님 와서 좀 살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안 살려주니까 나는 지금 다급하고, 기둥과 같은 오빠와 헤어졌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여자 2명이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남편 없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들 두고. 이러한 상황인데 주님은 안 오는 거죠. 아마 시리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다. 근데 오리밖에 되지 않았다. 오리 같으면 한 4kg 정도, 4, 5kg 정도. 아니, 오리면 1, 2, 아니 4, 5kg가 한 3, 2kg 정도 됐겠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2kg 같으면 그냥 걸어가도 바로 될 거리. 2kg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저희가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달리는데 2km는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2km에 10분에 달렸으니까. 그럼 10분이면 올 건데. 예수님 안 오시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까지 보냈어. 근데 그것도, 10분이면 뛰어오면 거리를, 4일이나 있어? 아마 시리와 불평이 아마 상당하지 않았을까? 이 장에서 우리 바꾸어 본다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먼저 튀어나왔다. 그때 21절에 하는 말이, 이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저도 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봅니다. 7년 전에 제 모친이 돌아갔을 때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머니 살려달라고 정말 일생일대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물론 제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한풀이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가 지질에도 못된 일을 많이 했나. 제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고 못된 일을 한 거죠. 어머니를 모셔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 치고, 제가 목사라는 것 치고, 어머니를 집에 모셔가지고 따뜻한 밥을이라도 해봤나.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저기에 뭐 바쁘다고 뭐 명절에 가서 인사를 했나. 유학 가가지고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말이야. 예? 정말 우리 모친이 참 불쌍하시다.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냥 좀 편하게 살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뿌리 같아요. 제가 스스로 한 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진짜 죽이셨으면 아마 지옥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는 안 죽이신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마르다가 했던 말이 제가 했던 말과 유사한 것 같아요.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래, 내가 너 기도 내가 응답한다. 네 어머니를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리에 찼을까.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모친이. 이제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도 조금 감을 잡았지만 너는 참 못된 놈이야. 저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제가. 예, 너는 정말 못된 놈이야. 네. 어머니 더 살리셔서 뭐 할래? 너를 위해서 살려놓을까? 그래 살려놓는다 하자. 네가 얼마나 어머니를 또 모시겠냐. 뭐 이런 생각을 때문에 더 나은 본향으로 데리고 간다는데 네가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막아. 이 불용막심한 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거기에 방해꾼 역할을 해. 지금까지 실컷 못된 짓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머니 아이고 진짜 불효도 저래 불효한 놈이 없다. 정말 제가 통곡하면서 제가 저희가 달리는 중랑천인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놈입니다. 죽일 놈은 접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조금 멀어졌지만 저는 그때 이후에 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정리를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그때는 50대였지만 정리를 했는데, 앞서 제가 말할 때 죽음은 개인적이다. 그리고 구원도 개인적이다. 이것도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죽음은 끝나는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서 부모 자식의 인륜의 관계가 필요했을 뿐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하라 그랬고 자녀를 허락하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게 필요가 없겠구나. 그것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해요. 그것을 저분은 아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다 쏟아냈구나. 그래,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왜 주님께서 나보다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녀나 내 친척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이제야 깨달았다. 어머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신 거구나. 거기에 가가지고 이식 한번 만들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시족사회 하나 만들까요? 장로교회 하나 만들까요? 천국 가가지고 조선인들 한번 모아가지고 뭐 집회할까요? 그건 시간에서 끝난 겁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당신은 아셨구나. 그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50대 후반이 되어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를 여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는 인륜 관계도 없는 거구나. 시집도 장가가는 것도 없는데 누구 안에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거기 가서도 내 아내 찾아갈까요? 거기 가서 내 엄마 찾으러 갈까요? 내 자식 찾으러 갈까요?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할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일 할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 같으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 미련 없이 하십시오.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미련 없이 하십시오. 죽음에서 끝난 겁니다. 앞으로 어디 죽을지. 그래서 당신은 산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중국 가서 배우자 만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하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끝까지 내가 달리는 것처럼 내가 하마 후회하지 않도록 자칫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와원에서 이제 마르다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 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3절에 너 오라비 다시 산다. 이거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압니다. 방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부활 때 살아난다는 거 압니다.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앞서 지금까지 해왔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따라 우리가 지금 가책을 받으면서 늘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심이 나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마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 죽음을 좀 미련이 있거나 좀 두려워서 죽는 게 조금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할 때가 아니가.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각자니까. 그는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죽는 게 안 두렵지는 않습니다. 안 두렵지는 않다. 이제 두렵다는 말이죠. 이거는 목사의 양심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내 행위를 봤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어요.
네 할 짓에 대해서 네 보응을 받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가도 너는 잔도 남을 거야.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구세주 주님, 당신을 통하여 내 자신을 더 알아서 이 의심과 이 불안과 이 공포와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주님, 이 공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건 솔직한 걸 말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는 훌륭한 분이 계셔서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내 하나 구원하는데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나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그렇게 공포의 대상은 되지 않을 거다. 왜? 항상 기다렸으니까, 항상 기대하였으니까, 항상 바라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내 고향이니까. 그래서 낯설지 않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나의 삶의 스케줄들을 짜서, 나의 인생을 짜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왔는데 죽는 것이 그럼 그날 가야지. 제가 지사람하고 결혼한 지 제가 지금 39년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사를 요번까지 몇 년 전까지 했을 때 18번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유학생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그렇게 했겠지만. 이틀 전에 하는 말이 집사람이 나는 내 남편이 가자면 그냥 가는 거지. 왜 가야 돼? 왜 그런 데 가야 돼? 왜 이래야 돼? 왜 저래야 돼? 그래,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집사람이 말을 하도록 했으니. 그래, 당신은 그런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자면 갑시다, 여보. 5대를 가자고 가도 갑시다,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간다. 우리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오늘 밤에 너 거두어 간다. 여기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장소 옮기는 게 그렇게 두렵나요? 여러분 정말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아요? 못 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개념이 지금 설정이 안 된 겁니다. 말하다가. 그처럼 혹시 우리가 그럴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1차적인 의미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었던 자. 아니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죽었었던 과거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산자는 생생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 유기된 자를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도계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모르는 겁니다. 산자는 압니다.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 가책의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포장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부패성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죄 죽이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격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런 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양심이 죽어서 가책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런 심판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너 오빠 어디 두었느냐? 예, 돌문 열어라.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27절에 이런 말씀을, 아니 27절이 아니고 내가 네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절에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앞에서는 뭐랬어요? 믿으면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는데 단어가 바뀌어야 40절에 가서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생생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 그런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급한 영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5시간 지나면 또 밥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알아요. 주님, 압니다. 주님. 마치 스데반이 죽어가는 자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짓 못해요. 주님이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기적을 실제로 하시는 거죠. 죽어 있는 영이 떠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할 때 그는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너 두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결론을 지으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십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탄이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갈급합니까?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에 훌륭한 모사님 모시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귀한 직분 맡기셔서 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배고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게 하시고 집회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심판대가 아니라 주님을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웠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노니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의 후렴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